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슬픔도 폭풍처럼 다가오지만 기쁨도 감당 못할 폭풍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과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며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미가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쪽 유다 나라도 침략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폭풍노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는 백성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서 다 망하고 다 죽어도 이 목자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 구하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은 유다 땅 작은 마을에 다스릴 목자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질문하는 것이 있고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왕궁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아이를 다 죽여도 하나님의 마지막 한 아이를 남겨서라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과연 누구며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목자는 영원한 그리움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설명한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근원은 영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영원을 가지신 분이란 뜻이며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의 소유자가 모든 시간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즉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사는 이유는 영혼의 소유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생명을 재촉한다는 것은 시간을 재촉한다는 것이겠죠. 시간이 생명이며 인간이 받은 보물이며 재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곧 태어난 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가장 부유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만일 시간이라는 신비를 알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목자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 부활의 관점에서 영혼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잃은 사람을 성경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는 말씀인데 이때 욕된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아티미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티미아라는 뜻은 무가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신고 오라는 것은 육체의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영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가치 없는 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그 시간을 정하는 이가 바로 이스라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목자는 독재자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아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시간을 받기도 하고 또한 잃어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시간을 1000년이라도 더 줄 수 있고 10,000년이라도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이스라엘 목자는 이와 같이 시간을 주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인간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는 이스라엘 목자임을 알기에 면벽 기도를 하며 심히 통곡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아수르의 왕의 침공에서 구할 것이라, 그리고 그가 나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내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나라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해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시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대화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목자는 시간의 주인이며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목자이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는 과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목자는 이 땅의 모든 목숨이 있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목숨도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게 살랐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물질 세계는 변하는 것이 존재의 법칙입니다. 변하는 것이 있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봄에는 파종하고 가을에는 추수하여 한 해의 열매로 인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세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세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세상에서 오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가슴 아프도록 늙은 모습에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영원한 곳이 있을까
생각하며 찬란하고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보이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주시려고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 소망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슴에 누구나 마음에 영원을 동경하는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움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러한 그리움과 동경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름답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활동하고 추구하고 삶의 어떤 그리움을 찾아 움직이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인데, 그 그리움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이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하여 이거가 되지 못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목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는 자기를 안아주고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해 줄 품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의 그리움이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즐거워도 영혼의 그리움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하여 그리움을 여과시켰고, 한 사람은 그 필터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없는 것 같이 알기 어렵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리움과 사모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진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그리움의 목자의 그 나라에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목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